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오역되고 삭제된 것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주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 주라고 하는 그 이름,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주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고, 또한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시죠. 왜 계획은 찬송하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왕국은 다릅니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하는가?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한 왕국을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왕국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이 아니라 이겁니다. 왕국이라 이겁니다. 왕국을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복이 있도다고 하는 말씀을 찬송하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역을 시켜놨고, 왜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오는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하고 있는가? 주께서는 주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실 왕국을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왕국을 원했던 이스라엘. 아니, 카이사의 왕국에 예속되어서 자신들의 왕으로서 카이사를 섬기는 것을 기뻐했던 이스라엘. 성경은 예언하십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이 오리니, 그날. 주의 오시는 날이죠. 재림입니다. 주의 왕국은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왕으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왕으로서 오신다 이겁니다. 왕으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것, 주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마지막 주님의 행하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의로운 가지, 그것은 마태복음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 23장 5절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배우실 때에 분명히 마태복음은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예언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3장 8절에 분명히 예언되어진 말씀을 마가복음으로 인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
여러분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보면은 동방의 현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질문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계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또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를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근데 거기에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아들에게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주의 이름으로, 거기에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는데 개역은 또한 그 복이 있도다고 하는 것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거기에 할렐루야가 들어갑니까? 왜 주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찬양하라고요? 아니라 이거죠. 호산나라고 하는 것과 찬양하라고 하는 거 거의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왕으로서 오시어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것.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네게 오시리니, 네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곧 낙이 새낀 어린 순나귀 위에 타셨도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개역에서는 그 온유를 겸손이라고 단어를 바꾸쳐 놨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다릅니다. 성경은 한 구절 속에서 겸손과 온유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다릅니다. 부드러움과 낮은 것 다른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한 인간으로 낮아지셨다는 거, 겸손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개역에서는 이것도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왕으로서 오시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의 입성을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예우를 받지 아니하시고 거절을 당하시는 것이 나타나죠. 이것은 성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왕으로서 오시는데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빠진 구절입니다. 빠진 말씀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신약에서 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다고 하는 말씀이 빠졌는가? 아마 목사들 이거 제대로 설명 못할 겁니다.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타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지니셨고 그는 심판의 주로서 오십니다. 이 말씀이 초림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기록된 구절들을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곧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들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왜? 주님은 왕으로서 오셨고 왕국을 세우시기에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거부했다 이겁니다.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스라엘의 거부로 왕국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것처럼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왕으로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왕국이 2000년 동안 멀어지고 말았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물론 솔로몬입니다.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서 보좌를 영원히 견고케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예표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의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국의 보호자를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장차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어서 왕국을 실현하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은 어디로 갔고 다윗의 왕국, 그 왕국은 또한 어디로 가고 나라라고 했는가? 왕국과 나라는 같다고 생각하지만 다르다 이겁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왕국은 왕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잡히어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네가 유대인이냐? 너희 민족과 너희 새 선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당시에 주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으나 거부함으로 인해서 왕국이 옮겨졌습니다.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계획은 그 왕국을 전부 나라라고 바꿔쳐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주님 당시에 오셨을 때 왕으로서 오셨으나 왕으로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영접받지 아니하였고 왕으로서 세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그러게 나의 왕국은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왕국이 영적인 왕국으로서 넘어가게 되고 실제적인 왕국은 2000년 후에 세워지게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침례인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노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이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선임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강탈당해지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국들, 인간들이 세우는 왕국들, 그 왕국들로 인하여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왕국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천국을 찬탈하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왕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인해서 왕국을 세워보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선임 제사장들이요, 또한 사두개인들이라 이겁니다.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영접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복음 19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백성은 누구요?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주님께서 지금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속에서. 주님이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왕으로서의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세워질 왕국을 원치 아니하였고 자신들이 세울 왕국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주님이 되실 겁니다. 돌아와 자기가 돈을 주고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를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왕국을 왕으로서 오시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 처음 왕으로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그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겁니다. 그의 통치를 원치 않았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대환란까지. 대환란이 때에나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그때서야 믿게 될 것이고 왕의 재림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왕으로서 오셨을 때에는 영접지 않았다 이겁니다. 주께서 그의 왕국이 되어서 그 왕국이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이 되는 것들을 원치 않았다 이거예요. 실제적인 왕으로서 주님을 원치 않았다 이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 그 왕의 왕국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그분은 복이 있도다 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으나 너희는 나를 왕으로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거부하였고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왕, 너희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요 또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너희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왕이 오셨으나 자신들이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서 그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들이 외치는 건 뭐야? 카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시죠. 오늘날 이것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생각하는 왕은 누구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고 육신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세워진 그 대통령들을 왕으로서 섬기고 있죠. 그 왕의 명령에는 모두가 다 거의가 다 순종하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또한 그를 허물으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거부했다 이거예요. 거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겁니까? 그들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잃은 일이 되었죠. 또 그들은 본토를 떠나서 타국에서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왔죠. 마지막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토로 불러들이셨으나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미 이 말씀은 시편 118장 25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화와 재앙만을 받고 있었다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땅에 지상의 왕들을 자신들의 왕으로서 섬기고 육신적인 삶에 의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고 있고 내일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차 저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육신의 삶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왕으로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것이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히 알고 믿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것. 이제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통치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누가 돌아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왕국은 무너졌죠. 왕들의 패역과 불순종과 죄악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은 무너졌고 유다 왕국도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서 왕국을 세우시면 그 중에서 다윗이 통치자가 되어서 왕 앞에서 통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예루살렘 그 왕국에는 주의 심판의 보호자가 있게 될 것이고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 심판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시편 12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거기에 심판의 보호자들이 놓여 있음이니 곧 다윗 집의 보호자들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왕국들, 나라들이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이 통치자들의 것인가? 아니라 이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잠시 그들에게 맡겨 놓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통치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의로 통치하는 자가 과연 하나라도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미국의 통치자가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모두 거짓말이나 하고
악을 행하는데 앞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자식이 자기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질 않는다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폐위시켜 버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하시기 때문이라. 미래는 한 왕만이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시편 145장, 시편 22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왕국들 가운데 영원한 왕국은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찬란하게 빛냈던 왕국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또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라 이겁니다. 즉 주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니 주의 통치가 모든 세대에 지속된다고 성경은 시편 14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은 복 있는 왕국이죠. 그것에는 천년 왕국에서는 사탄의 역사도 없지요.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14장에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오지 아니하는 나라와 국가는 다 뭐하게 돼요? 재앙 속에 들어가죠. 이집트가 올라오지 아니하면 이집트는 멸망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왕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있게 될 것이고 한 분 왕으로서 모든 왕국을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은 장차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왕국을 하나의 왕국으로 만드시고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왕은, 의로우신 왕은 의로 통치하실 것이게 될 겁니다. 또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심에 있어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부정부패란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그 왕국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고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왜? 예루살렘은 이제 장차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고 그곳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왕으로 오셨으나 거부를 당하시고 선지자로서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대제사장으로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을 영접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죄 가운데에서 이방인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들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피처로 피난하지 아니한다면 살아남을 존재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왕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장차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올 때에 5골, 10골을 다스릴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행하는 대가로 인해서 받는 겁니다. 재림 때, 재림 후에 그 왕국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으로서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멸시하지요. 가치없이 여기죠. 그러기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믿는다면 자신들이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복수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사랑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관용하고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냐 이거야. 한 나라의 대통령만을 왕으로서 섬기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버리고 있냐 이거야. 성경은 이사야서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때에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의로 통치하시는 그 왕국, 의의 왕으로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그 왕국은 복이 있는 왕국이요.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국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되다 이겁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은 죄들에서 구원을 받지요.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요.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들의 사함을 받지요.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값없이 받지요.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주의 이름을 삭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지금 성경을 다시 보면서 반복해서 보면 속에서도 지금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혁에서 과연 물론 신앙만을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삭제되어 있고 또 예수라고 하는 단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단어가 얼마만큼 삭제되어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삭제시키는 것. 물론 고유명사, 우리의 성경으로 인해서 고딕체로 되어 있는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해도 너무나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삭제되어 있는지 마태복음만에서도 8군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른다고요? 그 이름이 무슨 뜻이야?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고요? 주가 무엇인지.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선지자로서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그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있어야 할 겁니다. 전에